세상은 날마다 험악해져 가고 거짓과 탐욕이 가득 찬 혼탁한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요즘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자연의 재해, 막을 수 없는 거지요. 지진, 화재, 폭염, 한파, 태풍, 이런 자연적인 재해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한 경제 침체로 인한 삶의 고통, 참 회복되지 않는 경제,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념의 갈등, 어제도 광화문에서 두 패가 시위를 했다고 그러지요. 이 모두가 불안정합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내 자신에게 어떤 손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피해의식,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피해는 없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삶입니다. 또는 어떤 질병으로 내가 몸져 눕거나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보면 아주 방역 조치 잘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마스크는 다 끼고 다녀요. 정부에서 뭐 별로 말하지 않아도 항상 입 조심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이게 뭐예요? 혹시 내게 코로나는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지요. 여기다가 북한 전쟁이 우리를 위협하지는 않을까, 우리나라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이런저런 불안한 생각, 두려움에 잡혀 사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이 내게 닥친다 해도, 어떤 시련이 내게 찾아온다 해도, 어떤 질병, 어떤 문제가 내게 온다 해도 약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왜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며 시험을 닥칠 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세계 돌아가는 정세에, 경제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말씀 앞에 떤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내 삶에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환경에, 경제에, 나라에, 세계의 정세에 불안에 떨지 말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이기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봅니다. 5절에 보면 또 나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경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더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믿음 생활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근신하는 마음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신명기 28장 안에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받는 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8가지로. 근데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즉 1절부터 14절에 4배 분량이 되는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받는 저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냐 저주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둘로 나누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높여준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모든 축복들을 내가 다 그에게 주리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대적이 너를 쳐들어왔을지라도 올 때는 한 길로 왔지만 하나님이 딱 도와주고 그들을 때리니
그들이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한 길로 왔다 7 길로 도망가리라. 널 그렇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네 몸의 소생, 네 자녀와 네가 키우는 가축까지 내가 복을 주리라. 너를 내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며, 네가 놈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놈에게 꾸이지 않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리니 내 말을 지키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높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어요.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을 따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생활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 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두질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자꾸만 세상에 파묻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인가 성도들이 교회 하나님 성전에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오는 걸 잊어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 삶의 지침서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축복의 영생의 말씀이에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교회 오는 성도들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안 갖고 교회 다니니까 성경을 집에 가서 읽느냐? 안 읽거든. 모처럼 애들에게 물어보고, 야, 엄마 성경 가방 봤냐? 자기가 어디 둔지도 모르고 찾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멀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소홀히 내 삶에 비중을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형식적 신앙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팍 견고하게 심어야 돼요. 이게 신념입니다. 신념. 어렸을 때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 그 머릿속에 자꾸만 심어져서 신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칼 막스 공산당의 이론이
좋다. 그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념이 무서운 거예요. 신념이 무서운 거예요. 어느 분이 저기 이러면, 목사님 저 요즘 성령님이 떠나간 것 같아요. 감정적 신앙이지요. 성령님이 왜 내 안에서 떠나가십니까? 그분은 내가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죠? 이 마음의 신념, 마음의 정신이 무너진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면 믿음이, 신앙이 병들어요. 신앙이 병들어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지요. 제가 요즘 토요일마다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된 건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주입하기 위하여 우리는 목양의 길을 가는 거다. 교회 안에는 지식 있는 사람, 의사, 박사, 여러 경제 전문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세상 걸 내 지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게 바로 목양의 생활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자꾸만 식어지고 멀어지니 내 삶이 주님과의 가까운 교제보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 파묻혀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명맥만 신앙을 유지하는 거지요. 응? 여러분, 이런 신앙은 주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있는 참 성도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게 오늘도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주신 말씀을 가슴 한복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고 깨달으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오후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돌아다녀 보니까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오늘로 끝을 내고 다음 주는 행사부에서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을 간단히 먹고 저 금산의 대한민국의 최고 높은 출렁다리를 구경하고 내려와서 금산 인삼시장을 한번 구경하고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또 갈 때 우리 천성실 목사님이 여러분 과자 사탕을 이렇게 봉지에 나눠 드릴 거예요. 차 안에서 지루하게 하지 말라고. 탄압되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11월 첫 주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좀 성경 공부는 딱딱하지만 재밌지요. 재정부원들도 딱 수업하고 점심 먹고 무조건 오세요. 그리고 다 성경 끝나고 재정 보세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마세요.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끝나고 차량 운행합니다. 옛날에는 오후 밤 8시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이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 신약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지키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으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일수록 이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감동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이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신경 쓰는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육의 양식을 먹듯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을 때 신앙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 줄이고 내 자유시간 전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든지 기독교 방송을 틀든지 유튜브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경을 제가 읽으려고 해도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지 못해요. 그렇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에서 체험한 게 있어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재미가 없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잖아요. 성령이여, 이 시간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말씀을 비춰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살아서 내 눈에 막 팍팍 꽂히는 거예요. 이야, 성령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령. 제가요, 여러분, 11월 첫 주부터 성경 공부시켰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성경 꿰뜹니다. 친구야. 너무 재밌게 아주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냐고. 성령이 저에게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성경을 조명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보기 전에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이런 찬양하지요. 텔레비전 보기 전에
성경 봤나요? 신문 잡지 읽기 전에 성경 봤나요? 성경은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성경 잊지 마세요.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뉴스는 봅니다. 뉴스 전략하고 성경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멀어질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다. 교회 계속 다녀야 될지 안 다녀야 될지, 신앙이 병들어요. 신앙이 병들어요. 이단에게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메말라가고 점점 멀어지면 멀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시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성경 봐야지요. 내 가정에 잘 풀리고 형통하고 내 자녀들 앞길이 열리고 내 하는 사업에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맞고 잘되고 승리하고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뜻이 뭘까? 이 시대에 나보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고 말씀할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거울은 뭡니까?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이게 죄가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이거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하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는 성경 말씀이지. 거울. 캄캄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등불.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등불로 인도하듯 나를 인도하는 거다. 말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인도,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빵이다. 빵 뭐예요? 육시의 육의 양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영혼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나를 두들겨 패듯 어떤 땐 회개, 어떤 땐 권면, 어떤 땐 책망, 방망이로 여러분을 잘못된 걸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 같아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죄악이 올 때 말씀으로 끊어내고, 사탄, 마귀,
귀신이 공격할 때 영적 싸움으로 말씀으로 끊어낸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린 사람은 귀신이 무서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요, 등불이요, 빵이요, 방망이요, 칼과 같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자, 여호수아 1장 7절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십계명 말씀 있잖아. 모세오경. 그 말씀대로 네가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앞길이 뭐예요? 형통하리라 이 말입니다. 형통한 삶, 말씀대로 사는 게 형통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 원합니까?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그 듣는 말씀이 뭐예요? 세상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큰 믿음은 얼마만큼 말씀을 비중을 두느냐, 얼마만큼 말씀을 많이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옛날에는 세상 넓은 길 걸어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 혈기, 고집,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 이걸 옛사람이죠. 이거 안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보니,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니, 아, 이것은 옛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마귀가 주는 성품이었구나라는 거 알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끊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수가 아닙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창조 앞에 붙들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이 커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삶이 행복해질까? 이것은 바로 주의 종의 고민거리지요.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 공부시킨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 목사님 좀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내비둬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피곤한 거예요. 말씀 가르치려니까 그만큼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준비해. 제가 더 시간을 낭비하고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한 분이라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행복해지기 원하면 크게 아멘. 그럼 행복 시작. 3번.
자, 행복해지려면 여기 나왔어요. 자, 다 같이 신명기 10장 13절 크게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몸이 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으면 육신의 병만 물러갑니다.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들리면 신앙에 갈등이 없어져요.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정신을 혼미케 하는 귀신 물러갈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장애물, 내 가는 길에 자꾸만 닥치는 장애물, 내 앞길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없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 딱 나온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자, 여기는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자꾸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장애물이 자꾸만 닥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이 말씀,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내가 설교하는 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오늘 강대상에 서서 외치는 목사님의 이 말은 이 김경래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구강을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 결단이 오면 여러분이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화답. 옛날에 아버지 그러면 화답하잖아요. 엄마 왜? 화답. 여러분이 자 목사님 말씀했는데 은혜가 됐어. 근데 화답을 안 넣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은혜 받은 거지. 그래서 자꾸 아멘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 스스로가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그 화답이 뭐예요?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 갖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는 형통함,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장애물이 없는 삶 살기 원하면 그게, 이거 봐요. 화답 않잖아요. 그게 그쪽 아멘을 씹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넣지 말고 뱉으라는 거예요. 그쪽 더 크게, 더 크게. 여기는 여기보다 적은데 이쪽은 뭐예요? 이쪽, 여기, 그쪽.
내 마음에 관심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게 있으면 그쪽에 대한 열정이 있지요. 그러면 아멘도 크게 나오죠. 아멘! 이 나오는 거. 근데 이 기대가 없어요. 그냥 아멘! 눈도 약간 뜨고 아멘! 은혜가 될수록 뭐 하라? 그 아멘, 그 방역해. 아멘! 그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될수록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 예, 그렇게 하겠어.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 왜 그렇게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할 때 내가 말씀 봐요. 내가 말씀을 받고 아멘 할 때 나쁜 건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다가 불을 받는 거예요. 어?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렇게? 왜 화답을 안 하세요? 어? 미국 제가 가서 예배 드릴 때, 미국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았다가도 예배 전에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증거되면 다 일어나요. 말씀 앞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서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을 하는데, 아멘 하는데 이 머리가 여기 의자 앉은 이렇게 머리가 다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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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어? 자, 미국 교회 큰 교회입니다. 예배 드렸더니 성경 봉독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일어섰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고 이런 교회 할 때면 목사님이 신이 나잖아요. 사람이 뭘 얘기하면 알아듣는다고 아멘 하면 신이 나. 근데 꼬다는 보라자루 마냥 앉아갖고 아멘 소리도 않고 하는. 아멘 억지로 아멘 합시다 억지로 시키고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가르치는 사람 신이 나겠어요? 어?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 크게 하세요. 뭐가 나온다? 영광하세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그러면 아멘 시작.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마음에 자, 미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어떻게 했다? 일어났다.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멘 하면 봐요. 자, 여기 내가 이걸 봤어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니까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딱 책을 피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겠다고 다 일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했더니 그 뒷절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어떻게 했다? 아멘. 또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가서도 공부하면 학생들이 최고 재밌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쉽고. 그래서 열심히 들어요. 뭘 갖다 줘요. 그게 나도 재미난 거예요. 화답하니까. 어?
만약에 앉았는데 제가 열심히 하는데 가르칠 때 앉아갖고 꼬다는 보리자루만 앉아갖고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부흥회하면 성도님들이 막 눈을 크게 뜨고 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네. 예? 이러고 막 눈을 뜨고 막 아멘하고 뭐 이렇게 목사님도 멋있기도 하고 말씀도 좋다. 이럴 때 정신없이 막 제가 막 시간 가는지 모르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부흥회할 맛이 없잖아요. 그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지요. 마지막 말세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은혜 받고 성도님들이 그날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으면 나아갈 때 달라요. 나아갈 때 저를 딱 쳐다보고요. 딱 이렇게 나갈 때 달리다고 딱 나갑니다. 근데 은혜 못 받으면요. 내가 있자 저쪽으로 나가 저쪽. 토요일이면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한 그 본문과 말씀을 띄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목사님이 내일 주시는 말씀의 본문 한번 읽고 오세요. 읽으면 은혜가 더 돼요.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제가 설교가 들어가거든요. 아, 오늘 이런 여러분이 봤으면 그래 어제 본 그 말씀 오늘 그거야 이 은혜가 되거든. 근데 와꾸면 오라는 거에 보여. 응? 뭐라고? 오라는 거에 보여. 응? 응. 관리 안 하고 보냈구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떱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이요 복받는 신앙이라는 거 꼭 아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희박해지고 말씀이 성도들 심령 속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승리, 형통, 행복, 평강 주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게 하시고 또 어떻게 주님의 영광 드릴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장중 앞에 붙들려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성도님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